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회중의 모임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에 대한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죠? 엄청난 감격과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 시작할 때 그저 순서 정도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확증, 역사적 실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화목제물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노게네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의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사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동시에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과 완성인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사서 드리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값을 치르시고 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의를 이루사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죽으심을 통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는데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가 죽음에 매여 있다면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빚을 갚아주셨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자기의 생명을 통해 갚아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이를 통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는 우리가 전파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육을 입고 오셨고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는 삶을 사셨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십자가의 도. 이를 여러분 사도는 증거했잖아요. 전파했잖아요.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전파했던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해서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수도 없이, 매도 수도 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쳐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모함으로 말미암는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이렇게 사도가 고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바른 복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늘 염려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확증인 부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자신들도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게 한 거예요.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을 영광에 중한 것이 인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고백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기며 감격과 감사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 복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생기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주 선포되는 복음이,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뜨겁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합니까?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점검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에 반응하는 심령이 되며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함으로 소망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6월절과 연결이 된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란 매주 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요일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주의 첫날, 주일을 지금 안식 후 첫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 사도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주시기로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체계, 즉 율법의 안식일 지킴으로써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안식을 주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옛 언약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안식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식이 되었고 이제 그의 피로 이루신 새롭고 영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간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또 요한나, 다른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냐면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걸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그 걱정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는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무덤의 문은요 돌문입니다. 돌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문을 치워줘야 되는데 이 돌문은요 여인들 여럿이서는 옮길 수가 없는 돌문이었던 거예요. 장정 5이 옮겨도 겨우 옮길랑 말랑한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가면서 누가 돌문을 치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간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거 웬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그래서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인들은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문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만 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함께 온 여인들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먼저 발견하자마자 돌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자마자 곧장 이 사실을 알리러 제자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곧장 갔어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보시면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죠. 긴급한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 사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만이 빈 무덤의 사실을 전에 들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관련시켜 볼 때 모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대표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누가 훔쳐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긴급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라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급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그러죠. 아마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이제 몸을 굽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요한이 그냥 엉성한 자세로,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수의를 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블레포는요, 보는 것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거든요. 그냥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거,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와서 보이는 예수님의 수의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멈춰서서 주춤하고 있을 때 그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쓰인 단어, 보다라는 단어는요, 베드로가 이제 뒤따라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보거든요. 여기서 쓰인 보다라는 단어는 데올레오라는 말인데, 눈여겨서 보다, 주의해서 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요, 과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인지, 이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조사하는 자세로 자세히 응시하며 주의 깊게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따라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옷을 벗어가지고 접어놓듯이 세마포 수의를 접어놓고 또 머리에 수건도 벗어서 이렇게 따로 접어서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도 몸을 쌌던 그대로의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았던 그 수건도 그 형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쏙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의 장사법에 의하면요, 시신을 이제 세마포 배 헝겊으로 싸가지고 얼굴만 내놓았다 그래요. 얼굴만 내놓고 머리는 이제 윗부분을 천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터번이라고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터번처럼 이렇게 꼬아가지고 둘러 덮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잖아요. 장사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죠.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향품을 세마포로 싸면서 그 세마포 겹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냄새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가 확인한 모습은요, 세마포를 이렇게 풀어 헤쳐놓은 흔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졌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그 요셉이 쌌던 향품들이, 그 마른 침향들이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요, 마치 예수님의 몸이 증발하듯이 빠져나간 거예요. 새롭고 다른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왔을 때 세마포는요, 침향의 무게 때문에 그대로 홀쭉하게 주저앉았었고, 머리에 쌌던 천은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가 시체를 가져간 흔적이 없어요. 전혀. 가져가려면 세마포가 입혀져 있는 채로 들고 가든지, 아니면 엄청 조밀하게 쌓여있는 세마포를 풀어서 예수님의 시신만 가져가려면 그 세마포가 헤쳐져 있어야 되고 침향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면밀히 조사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야, 이것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며 깜짝 놀라서 보고 있을 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와서 보고 믿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말인데, 보고 이해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보고 이해하고 믿은 것이 무엇인가? 혹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무덤에 와서 보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요, 9절의 내용이 부활에 대한 것임을 생각해 보면 8절에 다른 제자가 보고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부활과 연관이 된 것임을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부활을 믿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시신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이해해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간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과 예수님이 빠져나간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의 말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미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활은 믿기는 하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 믿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이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말을 듣고는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쌌던 그대로의 형태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수건으로 감쌌던 그 형태도 그대로 있고 시체만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 믿는다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나보고도 지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고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요, 우리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보고 들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체험을 그렇게 추구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믿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믿은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의미를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벗어나서 뭘 내가 들었다, 봤다 라고 하면서 믿는 것은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서도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일 당장 돈 들어갈 때 있는데 그것이나 해결해 달라는 식인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다시 사업이나 하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염려들이 더 많은 것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가시적 다윗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다녔어요. 자기 민족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자민족,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자기 민족의 영광스러운 일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셨는데도 그것으로 무슨 큰 일을 이뤄내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자신들이 나중에 한 자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며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회복된 왕국이 세워지리라 라고 하는 기대로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따라 나섰던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예수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어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보시면 이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묻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이때까지 이들의 관심사는요, 오직 가시적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이것을 아직도 꿈꾸고 있죠.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과 가장 군사적인 동맹을 철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제자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가 가는 것도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요,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요, 어떤 의미의 말씀들입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가시적인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선지서들의 애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구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시적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로 이것을 확증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까,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혈통 중심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무엇을 증거합니까?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하자 구약 성경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바울 사도도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각성하고 깨닫고 무엇을 증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은요 율법에 따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여러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서 열매로 추수가 될 하나님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상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늘의 풍요를 기업으로 받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풍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 풍요의 절기인 수장절을 광야의 천막 속에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뿌릴 수 없는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추수와 그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늘에서의 풍요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월절 사흘 후를요, 첫 이삭 드리는 날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 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해에 최초로 거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허락된 모든 이삭, 모든 열매, 모든 추수가 된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로 오셔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이삭,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첫 열매이신, 첫 이삭으로 드려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죠. 그 많은 열매의 대표로 예수님이 첫 이삭 드리는 날,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을 확정하는 부활의 사건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자면 수도 없이 여러 모양과 부분과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와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그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과 또 바울 사도가 레위기 23장을 인용을 해서 첫 이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성경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어떤 신비한 기적과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인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죠. 주님은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증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된 복음 전파가 오늘까지,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택하신 자들의 죄를 그가 다 가져가셔서 죄인으로 여김받고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율법의 요구인 죄의 택신 사망이라는 그 죄의 값을 자기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를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는 게 뭐다?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뭐가 되세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영생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어도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성도는요, 믿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일생의 죽음의 종로를 타는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 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하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하면서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럼 바울 사도는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부르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산 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됨이 피조물에 마땅한 본보디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 그것이 안식, 사바트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도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인류의 구원자의 대표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담에게 의인 것이고 그 의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피조물에 마땅한 본분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타락한 죄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죄인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범죄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었다 여겨야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생명으로, 그 피의 생명으로 사랑하게 된 자로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이름 붙여진 육신의 정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사랑 안에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인 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육을 부인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육으로 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씨앗으로 땅에 심는 삶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연합된 삶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씨앗으로 심기우는 삶,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함께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땅의 지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체를 죄로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표해서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이 예수님 혼자의 일이 아니라 그 안에 택하신 자들을 넣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복된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삶, 그 삶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며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어디서 깨달아요?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에서 깨닫고 각성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은요,
회복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가 새로운 형체, 즉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씨앗으로 심겨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으로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자기 부인의 섬기는 삶, 용서의 삶, 져주는 삶, 당해주는 삶이 허락되는 것은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성도는 그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이 옛몸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당신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대속의 복음을 확증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알고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를 힘입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